말씀은 시편에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2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 같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요구하는 답은 뭔지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이 삶이 복된 삶이고, 이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간증이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이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지만 자꾸 넘어질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또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종종 심령이 답답하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를 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심령의 답답함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풍성해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찾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침체를 겪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건 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침체라는 것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상대가 아니구나,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슬쩍 와서 침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침체하게 되면
안팎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양들은요, 실제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목축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양들은 절대로 주인 말만 듣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주인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부르는 그 특별한 소리를 내도 고개 하나 들질 않는데, 주인이 우르르 하면은요, 그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던 양들이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주인이 부르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죠. 그걸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 목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게으름,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암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대학원 안에 보면. 그런데 신학과도 아닌 자매가 입학을 했어요. 기독교 학과인가요? 뭐 그랬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학생만 들어오면, 도서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 눈을 돌릴 정도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앉아서 뭘 하나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죠. 총각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참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선 또 한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읽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면 레포트를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숙제가 이제 많으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1시간 이상을 해요.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쓰고 숙제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저희 같은 과 신학교 동기 중에 손동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이미 둘이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둘이 결혼했으면 잘 살아요. 목회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두뇌가 유명한 신학교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책으로 펴낸 사람입니다. 그런 참 두뇌의 분이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1월 달에 들어와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일독을 통해서 분명히 일독이 아니라 2독, 3독을 통해서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일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지만 전체 일독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정말 꿀보다 더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디저트나 과자보다 고기보다 더 맛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정말 이렇게 꿀보다 귀한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파묻혀서 거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맛은커녕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 한 분이 왔는데 창세기 구약학 교수인데 그 사람은 십몇 년 동안 창세기만 읽었대요. 출애굽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결국 창세기 쪽에 아주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된 분이 있어요. 실제 있었습니다. 성경의 맛을 읽고 느끼고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연세가 드신 분 성도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베개가 무슨 베개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였지? 성경이래. 잠만 안 오면 성경 피고 읽다가 보면 성경 피고 잔대요. 그러면 또 그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웃기고 있다고. 성경을 비고 자는데 은혜가 넘칩니까? 성경 읽다 보면 잠자는 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졸리니까 잠이 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인 거, 성경을 피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이건 다 습관적이에요. 이것은 방해하는 그런 방해 공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영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한다 해서 그것이 내 안에 꿀보다 단 그런 꿀송이와 같은 느낌을 경험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읽어요. 출애굽기까지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1장부터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죄를 주님 짐승들에게 넘겨서 불에 태우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소제는 짐승을 죽이고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고 하나는 성물, 속죄제는 성물 때문에, 그 속건제죠. 성물을 훔치거나 또 아니면 이런 재물을 훔쳤을 때 그에 따르는 회개하는 제사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딱지가 나서 드리는 게 화목제고 속이 터져서 드리는 게 속죄제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속죄제가 뭐지? 그래서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스탑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넘어가죠. 그 어려운 문제 붙들고 있다가는 뒤에 문제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다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다 영적인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넘어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저기 구약의 끝에 가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읽기를 스탑하지 말고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장 제가 읽어보니까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이 없어도 전화기 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차에 앉아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한진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7080 세대죠. 1986년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때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지금은 거의 1941년생이시니까 경산도 안동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한 7세, 8세 이렇게 되신 여자 어른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책 가운데 그런 얘기, 자기 얘기를 쓰는 걸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식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역사에 대한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 뭘 얘기하면 그렇게 역사를 잘하는 거예요. 사회나 이런 거에서 너무나 이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가 벌써 모든 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게 되니까 하루는 이제 역사 선생님은 너 좀 그렇게 많이 아니? 네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지혜가 있고 많이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꼬마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성경이 세계의 최장 베스트셀러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그러니까 최장 베스트셀러가 됐냐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결국에 그분도 하루에 3장씩 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있었지만은 성경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문학 수업의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가 다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된 즉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그리스 헬라 역사가 거기에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 학교 가서 제가 세계사를 강의하는데 저도 준비하죠.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역사책을 펴놓으면 그 연대가 맞아요. 그 순서가 역사의 순서가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역사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말도 못해요. 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서양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면 세계사 책을 펴놓고 한번 같이 대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그냥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역사서며 이것은 상담학 책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사 책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PhD, 닥터, 디그리가 있다고 해도요 지혜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지혜는 정말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19편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니다 이랬어요.
내 지혜와 내 명철함이 오히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더 높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요 풍성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변화의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전체는 오늘 여러분 97절에서 104절까지 시편 119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공개해요. 자,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죠. 명철의 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규례를 떠나지 않아요. 규례를 떠나지 않아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합니다. 자, 지혜롭게 되고 명철을 얻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짓된 사악한 행위를 거부해요. 그럼 변화된 삶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며 거짓된 행위와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며 살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잘 알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게 된 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95개의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내용들을 적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슬쩍 붙이고 온 게 종교교육의 시작이에요. 자, 왜 이처럼 루터가 그 수십 년 동안 천주교 신부로서 애를 쓰고 그 정말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나?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서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 천주교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성례를 따라야 돼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걸 하다 봐도 해도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구해성사를 받고 하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점점 가톨릭은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성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거 면제부 팔아가지고 지은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액수로는 추산이 안 되는 액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한번 마음이 바뀌어서 가톨릭을 나와서 지금 크리스찬이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불량자였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죽하면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것 붙습니까? 그렇게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말씀을 읽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고 읽고 순종하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간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십시오. 신학교의 반 이상은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신학교 안 가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119편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가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말씀 따라 사니까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묵상하며 살면 여러분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매를 맞고 거기 갇혀서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를 구원하고 나아가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이 또 로마로 이제 호송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유라굴로로 가는 큰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먹고 결심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구나. 그래, 더 기도해 보자.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낙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이런 모든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지, 주님은 밖에 있으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휙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경험하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함께 보고 계세요.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주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는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말이죠, 내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2019년도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전화기 하는 시간, 뭐 다른 거 하는 시간 좀 한 30분만 접고 그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는 이번에 우리가 조금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간증하면서
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과 변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일독하며 성경을 통독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삶 가운데 맛을 느끼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루에 365일의 삶이 주님과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일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